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변화를 불러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변화를 불러오는 부활. 부활은 항상 드라마틱한 거예요. 부활은 항상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항상 우리에게 다이나믹, 파워 있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죠. 불안 심리가. 그런데 그것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는 죽는 거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죽음의 곳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부가 묻혀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낙심돼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죽음의 공포예요. 곳곳에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공포들이 다 속속들이 묻혀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하면은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나 자본금이 없는데 빚내서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런 그 공포를 우리에게 조장시키고 두려움 속에 살도록 이렇게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 모든 것을 다 깔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죄의 값이 삭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한 권세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깨트려 부셔야 되겠다. 이 철장 권세예요. 이 철장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데 누가 깨트리느냐? 인간은 못 깨트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철장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부숴버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비장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감격이 있나요? 어떠세요? 작년의 부활절, 올해 부활절, 내년의 부활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 하나님의 이 크신 빅 이벤트,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격이 없는 거는 그래도 표준이나 돼요. 중간이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그때의 안식구는 토요일이죠.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여기 마가 기자는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 계셨는데 없어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무덤에도 달려나올 믿음이 없는 거야. 있는 곳에서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나에게 보이셨어. 그래서 봤다고 증거를 하는데도 이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저기 땡땡땡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 10만 원짜리가 5만 원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그러다가 어때요? 자기가 가서 보면은 진짜네?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거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때요? 시골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글로바라고 나타나잖아요. 글로바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자기 시골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 절망이다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사람이 다시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때요? 역시 그들이 또 믿지 않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11제자가 식사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너 믿음이 없다. 이걸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정확하게 지금 보셨어요. 그러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와 그 또 다른 친구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 이것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또 정말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즉시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예스맨과 노맨만 있더라면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전파하기가 쉽겠어요, 복음이. 그런데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응과 행동들이 다양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이런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 슬픔 속에 처져 있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아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보았다. 나는 만났다.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외쳐도 그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너 만났니? 너 보았니? 네 믿음 그거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바 두 사람 어땠습니까? 아마 글로바 두 친구라고 하는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아예 절망인 거예요. 내가 기독교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자기 결정을 해놓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사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명, 이제 나 이거 안 해. 이 길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방향을 턴해가지고 가는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또 11제자는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요, 부활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방인들과 백부장들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유독 제자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가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이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마음이 많아.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다. 뭐에 대해서? 진리를 받아들인 거에 있어서 마음으로 꽉 닫았다. 이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듣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우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사적인 욕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일단 벳세다 광야에서 무슨 이적을 나타내셨죠? 예,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곤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생계를,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때요? 아,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또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됐어요? 장애우를 가진 사람에게 손을 펴주고, 아,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는구나. 38년 된 병자들,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기가 뭐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연약한 자로 지금 추락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그 마음의 동기였었어요. 믿음의 동기였었어요. 순전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 집단, 어떤 자기의 사적인 생각, 욕심, 탐욕, 이런 걸 욕구를 채워줄 그 메시아로만, 그거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머리 둘 곳이 없고 정말로 그 쉴 곳이 없잖아요. 너무 사역에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수종들어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겟셋마네 기도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졸았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고단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힘들지만 이들은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 많은 밤잠을 자지 못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서 거부감이잖아. 리젝션. 예, 거부당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우주에 막이 내리는 절망이에요. 예수님도 그 절망감이 왜 없겠어요? 그토록 내가 아끼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키워놨는데 어느 누가나 정말로 같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어떻게 얼마나 고민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가버리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진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의 본문 앞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두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라는 신분을 숨겼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는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마음의 중심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주 올곧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땠어요?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어때요?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내가 가져간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겠냐고요. 맨날 유대인을 보기만 하면은 나는 예수 제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또 이중적인 또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이런 담대함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그 시신을 모시는 이 아리마대 요셉.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 순전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고데모를 묵상을 했어요. 한참 동안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 온몸이 막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자입니까? 랍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예요. 그런데 이 일찍이 예수님께 야밤에 찾아왔잖아요. 낮에도 못 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이 방부제를 딱 발라가지고 그 세무덤으로 안치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심했겠는가. 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 않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 큰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내가 나온단 말인가?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열어지지가 않아서 얼마나 그것 가지고 몸부림쳤겠냐고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부활이 된 거예요. 예전에 육으로 있을 때는 그 진리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 갈망하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한강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죽음을 목격하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서 신앙의 그것을 과시하면서 드러내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대했던 제자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외곽 사이드에 있었던 조용히 정말로 그 사색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서 또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로마 병정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덤이 어때요? 부활하려니까 지진이 나고 또 그것이 어땠어요? 그 모든 천지 만물이 개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인간 넘어 초월자의 신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의 입술과 그 다음에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져 가는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인간이 계획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지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자를 준비시켜서 이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아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누구든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예. 무덤 속에서 확인하고 나와서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막 울 때 뒤에서 마리아야 불렀잖아요. 근데 그가 라보니요. 주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는 거기에 그 묘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백부장이나 일종의 생각했지 주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자, 두 사람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형으로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때요?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어땠어요? 열어진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엄청 분주하셨어요. 왜? 여기 남아있는 또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의 손에 못자국 보아라. 이마에 가시면류관 자국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 보아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지런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증거하셨을까요? 왜 증거하셨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일어나신 그 사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이 완악함,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 그러면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부활 이후에 그 말씀은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복음은 부활이에요. 너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난다. 자,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거야. 증거물이야. 나를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것을 또 후세들에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다른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전에는 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생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하셨다면 이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자, 믿는 자를 향해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자, 오늘날 정신질환 환자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점점 갈수록 많아집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지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누구에게? 만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게 되면 귀신이 쫓아 떠나간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여기서 새 방언이란 것을 좀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은 우리가 한국말이 아닌 또 다른 방언을 하는 것도 이 여기에 범주 속에 포함되겠지만 저는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포악한 언어를 사용하고 저주의 말을 사용했다면 이제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새 방언,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을 새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아마 그때 당시도 뱀은 아주 흉물스럽고 다들 싫어하는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담대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흉측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섭고 두려운 것들도 어느 것인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독들이 퍼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공해 같은 거를 마시고 해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런 공해와 이런 바이러스 균이 이렇게 최고로 발달된 이 시대에 살아가면은 어느 누구나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안에 어때요?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습니까?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애라고 그래요. 어떤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능력도 나의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혔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본 것만큼, 나를 체험한 것만큼, 나를 경험한 것만큼 이제 전파하라.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명의 삶으로 연장되어지고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 보세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만인에게,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때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이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만날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부활을 너가 믿고 경험했느냐? 그렇다면은 너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일을, 공동체를 행할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내라. 예수님이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교회, 공동체, 내가 맡겨준 그 교회를 지켜낼 때 너는 바로 부활을 믿는 자요, 또 부활한 나를 경험한 자라고 내가 받아줄 수 있다. 내가 인정한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가고 낙심된 현실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나눴잖아요. 또 거기에 반대적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백부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교회를 계승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를 이어져 가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눴잖아요.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가 나를 부활한 것을 믿는 그것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오셨어요.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신,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장 낙심이 큰 시몬에게 찾아가서 다시 양을 맡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발하기도 전에 내 믿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믿음이 장착이 안 됐어요. 믿음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확고해져 가지고 확신에 찬 그 발걸음으로 나갈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이 수가성 여인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남편이 그렇게 많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늘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 대중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항아리를 내동갱이 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의 시각에는 그의 그 믿음은 변화된 부활된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벳세다의 그 오병이의 역사 생존에 대한 문제 이것 말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때에 이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뱀을 집으며 또 그다음에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건강에 대한 그다음에 또 손을 얹는 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또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능력을 바로 나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희석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유언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